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새로운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좀 새롭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저희가 좀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이 성경 공부를 해봤으면 합니다. 예. 자, 오늘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좀 야고보서를 제가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핸드아웃에 보시면 알겠지만 야고보서 2장 20절 다 보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몇 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 성경 공부를 할 텐데요. 계속해서 이 구절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으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삶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접속사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러므로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야고보서는 그것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공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삶.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질문. 자, 요거를 조금 제가 질문을 하는 것도 질문을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걸 제가 좀 듣게 돼서 과연 성도들은 이렇게 말을 할 때 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었어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한다. 이런 말 좀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주변에 한번 계신 적 있으세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로 이 내용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문장을 사용하셨던지, 아니면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한다면 좀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한다. 행위 실천하는 것. 네? 행위로 실천하는 것. 행위로 실천하는 것. 진실. 행위로 실천 또는 진실. 또 좋습니다. 또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죠. 오케이. 이론대로가 아니라 이론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 접속사를 사용한다면 그러므로. 오케이. 또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질문하신 건 좀 부정적인 거.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런 이 내용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려는 성경 공부와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지금 왜냐하면 네. 그냥 머리 지식만 알고 실천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그쵸. 하는 말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문장을 쓸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는 아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실천 또는 적용이 안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집사님 말한 것처럼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대충 지금 집사님들이 말했던 내용이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당연히 실천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실천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도가 듣지 말아야 할, 그죠? 성도라면 듣지 말아야 할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쉬워요? 아니면 실천하는 게 쉬워요? 둘 중에 하나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게 더 쉬우세요? 실천하는 게 쉬워요? 저는 배우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이 배우는 것을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저희들이 좀 생각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배우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냐면 뭐가 틀려서 배우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만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실천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제대로라도 배우고 그냥 배우는 것으로 뭐 하고 싶어요? 그냥 끝내고 싶은,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를 별로 살아내고 싶은 생각은 없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그러므로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와 가슴은 실천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네.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 성경 공부의 참고 서적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게요. 교리와 삶은 둘이다, 셋이다, 넷이다. 교리와 삶은 하나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신앙 고백에 맞는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 하겠지만 이 책의 대전제는 뭐냐면 이 책의 대전제이고요. 4번에 기록했죠. 우리가 믿는 교리는 믿는 오타가 생겼네. 우리가 믿는 교리는 반드시 우리 삶을 뭐한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언제나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민하고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볼게요. 자,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예를 이 폴 트립인데요. 이 사람이 폴 트립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이분은 뭐가 문제인지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해 보고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요 한 예만 케이스 스터디 한번 해볼게요. 자, 설리 이름이 설리예요. 셜리. 바로 힘든데 설리는 복음을 사랑했고 아침마다 꼭 성경을 읽었으며 온종일 집안의 찬송을 크게 틀어놓고 살았다. 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자, 교회 건물의 문이 열려있는 시간이면 그녀도 그곳에 있었고 시내에서 기독교 집회나 음악회가 열리면 의례 참석하는 편이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성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그녀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설리나는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살았다. 남들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춰질지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과 나눈 대화를 머릿속에 자꾸 되뇌며 자신이 한 말을 후회했고 상대가 지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며 마음을 졸였다. 또 상사를 두려워하여 자신이 곧 해고될 거라고 늘 확신했다. 세월이 갈수록 그녀는 몸에 조금만 이상한 징후가 보여도 건강 염려증 환자처럼 안달복달했다. 희한하게도 그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큰 복음을 날마다 섭취하면서도 두려움의 굴레에서 해방되지 못했다. 어떠세요? 이제 한 사람의 얘기했죠. 어떠세요? 이 사람의 이런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뭐라고 좀 여러분들은 진단? 예? 나야. 아유, 사실 여기에 보면 제가 권사님 이름이 써있는데 제가 딴 사람 이름 농담이고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설리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공감이 가시나요? 물론 이 정도까지 뭐 극단적인 두려움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끊임없이 맛보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확신. 그러니까 뭐 어떤 믿음의 확신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분은 신앙 고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이렇게 정말 복음에 심취하고 공부했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복음에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이분은 또 어떤 거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한번 다 얘기해 보세요. 전지전능. 또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섭리자라고 믿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설리나와 같은 걱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은 참 일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방향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대로 그 삶이 일치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일치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치하는 삶을 저희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일치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 설리나뿐만 아니라 솔직하게 고백했던 권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에 자유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왜냐면 성경에 보면 무엇보다도 굉장히 많이 권면하는 내용이 뭐죠? 염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왜 성경은 그토록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뭐 하면서 사니까? 염려하면서 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그 염려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의 고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이 그토록 무섭도록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자신의 신앙 고백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지 못했던 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따가도 보겠지만 지금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누구도 사실은 자신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했는지 아세요? 보셨어요? 제가 온 거? 사도 바울이에요. 여기에 써놨나? 사도 바울입니다.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에 보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도 신앙 고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 자신의 어떤 고백적인 내용을 보면 자신이 고백한 대로 사도 바울도 산다 못 산다?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한번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으면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래요? 뭐 하고 싶다 그래요? 자기가 믿는 대로, 그죠? 자기가 믿는 대로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대로 사도 바울도 뭐 하고 싶다?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악이 함께 있고 또 뭐라 그래? 결국 그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살아가지 못한다.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대로 살지 못한다면 너무 큰 죄책감은 갖지는 말아주세요. 우리는 죄책감으로 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걸 보게 돼요? 이 고백에 보면 뭐가 진짜 무서운 능력으로 우리를 잡아삼킨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성이 사실은.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고 회방하고 있는. 그래서 어저께 새벽 기도회 때도 이런 얘기를 잠깐 했고 오늘 식사하면서도 어떤 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마음을 누가 좀 성령 수술해 줄 수 없냐고. 이 마음은. 참 끔찍하죠? 예수 믿으면서도 이 마음이 참 우리의 원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나 이것 또한 신자들의 뭐다?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괴로워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도 만약에 설교를 제대로 들었더라면 사실 오늘 설교도 사실은 뭐 어떤 부분일까? 좀 불편한 말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끊임없이 괴리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서론의 제목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서론의 제목이 이렇게 시작해요. 위험한 이분법. 위험한 이분법.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참 안타깝게도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좀 이런 단어 써도 될까요? 기본값이 우리는 위선자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선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뭐 바리새인들 욕할 거 없어요, 사실. 그죠? 바리새인 욕할 거 없어요. 그게 나야, 나. 위선자로 이 기본값이 위선자라는 것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걸 알자고요. 이분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뭔가 내 삶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 가운데 괴리가 있다라는 거. 그때 이 괴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이 이분법, 뭔가 이 갭이 있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하든 이 갭을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좁히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나는 이분법대로 나는 괴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는 괴리가 없어. 그럼 진짜 그 성도는 어떤 자일까요? 거짓말하는 자. 진짜 거짓말하는 자.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괴리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괴리감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 자들은 예수를 어쩌면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괴리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왜 느끼지 못할까요, 여러분? 괴리감을 그러니까 성도라도 괴리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괴리감은 누가 느끼는 걸까요, 사실은? 괴리감은 누가 느끼는 마음일까요? 예? 순종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갭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선한 대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를 느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보니까 그 안에 자기가 얼마나 큰 갭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 정말 내 안에 갭이 있다라고 느끼는 자가 축복받은 자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또. 그게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너 그대로 머물고 있어. 이분법적으로 살아도 돼. 그러면 우리 살기 힘들지 않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괴리를 뭐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계속 좁혀 나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사고, 일단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줘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줘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줘야 그 생각이 또 어디에다가 영향을 줄까요? 우리의 죄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갖고 있는 어떤 이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의 갭을 뭐 할 수 있어요? 좁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어느 분야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갭이 있는지, 그 갭, 내가 어디에 갭이 있는지, 그 갭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갭을 끊임없이 좁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갭을 좁혀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갭이 좁혀질까요? 사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갭이 좁혀져 나갈까요? 기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기도? 회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구체적으로 갭을 발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들을 발견해 나갈 때 우리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생긴 거야. 오늘 설교한 것처럼 마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죠? 지켜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회개의 중요성도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해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깨달아 나가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모든 내용들은 이제 교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럴 때 그 믿고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식으로 녹아지고 적용되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성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5번입니다. 5번.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이것도 한번 다 찾아보시고 한번 볼까요? 자, 사도 바울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몇 가지 유익을 얘기해요? 4가지 유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이 주는 우리의 유익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경이 주는 유익 몇 개가 나와 있죠? 4개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4개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몇 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죠? 유익이? 성경은 어떤 유익을 줘요? 교훈, 또 책망, 또 바르게 함,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관해서 이 포 출입은 이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좋은 인사이신 것 같고 우리도 이 포 출입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을 좀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교훈이라고 하는 내용을 포 출입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훈.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교훈을 기준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뭐지? 너무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갔나 봐요. 더 끊는 거 같아요. 그래요? 여기서 모르겠어요. 이거 끝나고 오케이. 구출 잡지. 최대한 빨리 끝나서 우리 또 고양이 구출, 우리 또 고양이를 어떻게든 구출해 봅시다. 자, 그래서 교훈이 뭐야? 기준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신앙 고백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 이 기준은 뭐예요? 기준. 자, 그럴 때 오늘 십계명이 우리에게 뭐가 되죠? 뭐가 돼? 삶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누군가를 정말 칼로 갖고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살인에 대해서 기준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 기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왜 공부해야 돼요? 기준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뭔지를 알아야지. 근데 그 기준점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준.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은 누구이고, 성령은 누구이고, 그죠? 그 다음에 칭의는 무엇이고, 성화는 무엇이고, 그 모든 기준, 우리가 믿어야 될 모든 기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말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좀 제시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기준이 정해지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줬어요, 안 줬어요? 기준이 뭐였죠? 우리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이거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에요. 자, 이제 이런 기준이 주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이 단어로 쓴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어떤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준이 세워져서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 그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나에게는 자, 저 보면 안 되고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아니,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이 주어져서 기준이 주어졌으면 이제 이 기준 때문에 여러분 안에 뭐가 생겨요? 얘기했어요? 예, 책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책망. 예, 기준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책망. 그래서 이제 뭐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기준과 괴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아, 내가 청지기로 살아가지 않았구나. 또는 아, 내 안에 여전히 탐욕과 욕심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어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내 새 사고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갭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될 거라고 생각했고 사유재산은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좀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책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기준과 내 삶이 얼마나 큰 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갭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갭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갭이 생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갭을 이제 좁혀나가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책망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지금 이 구절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그럼 바르게 사는 삶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르게 산다라는 건 뭘까? 그럼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바르게 산다라는 의미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이 제시됐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괴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성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성도는 여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성도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우리 오뚜기예요. 오뚜기는 뭐 해야 돼요? 쓰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걔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그래서 가슴 아파요? 안 느껴요? 느껴요. 아파요. 위선자 같고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같고 본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대로 쓰러져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설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바르게함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바르게함 C번의 I 1번입니다. 이게 이제 퍼트립이 바르게함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진리는 나의 어느 부분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기준이 있고 믿는 교리가 있다면, 그죠? 이 진리는 나의 어느 부분을 바르게 한다라고 말해주는가? 그러니까 책망만 끝나는 게 아니라 책망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갭을 줄여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책망만 있으면. 그러면은 뭐가 바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바른 건지. 그 바르게 하려면 여전히 성경에서 무엇을 바르게 얘기하는 기준점을 이제 알아야겠죠. 이 진리는 나의 어느 부분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제시해 주신 변화에 맞게 나를 바로잡아 주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내게 베푸신 것을 누릴 수 있을까? 회심하여 본향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구원을 성화라고 한다. 이 점진적 성화는 진리와 자신을 비교하여 바르게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저식으로 얘기하면 뭐란 얘기예요? 제 식으로 오뚜기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계속해서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라는 그 반복된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진리가 성화를 이끌고, 그죠? 하나님이 말씀의 진리가 성화를 이끌고 성화에 필요한 능력은 성령의 역사하심에서 온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점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지만 이 일이 누구로 인해서 가능해요? 요 슈퍼출은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좀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면 여러분 보통 기도가 우리 뭘로 또 기도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함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이 일이 반드시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원함이 있어요? 어떤 원함도 있죠? 꼭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원함뿐만 아니라 또 어떤 원함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원함도 있지만 또 어떤 원함? 그렇죠. 그 원함도 있잖아요. 정말 갭이 정말 줄어들기를 원하는 원함. 그러면 그 원함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기도로 나오겠죠. 주님. 참 기준점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에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저를 설득해 주시고 설득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아까 자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만족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난 진짜 만족한 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저희 홀리한 모습만 녹음돼야 되는데 사실 참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몰라서가 아니에요. 또 머릿속에는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다 나와요. 그러면 또 감사가 안 나와. 안 나오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자족도 결국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실 때에 내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갭을 여러분들이 줄이고 싶다면 이 퍼출입이 말한 것처럼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누구?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한다. 주님, 정말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제까지나 이렇게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나 이렇게 미성숙한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까? 정말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 정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서운 죄성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도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그게 왜 나와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원함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의로 교육하기.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로운 자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다?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퍼트립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또 핸드아웃 한번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내용처럼 성경의 진리를 대하면 꾸준히 자신을 뭐한다? 성찰하여 솔직하고 겸손하게 자백하고 충실하게 뭐하는 습관? 회개하는 습관이 길러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게 된다. 당신의 생각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당신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일치되어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성경 공부에 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어떤 삶? 회개하는 삶. 정말 회개하는 삶. 회개하는 삶. 네. 이 퍼출비 말했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가슴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회개하는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사실은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회개는 괴롭다 안 괴롭다? 괴롭다. 진짜 괴롭다. 너무 민망하고 창피해요. 이것도 뭐 잘못도 막 맨날 뭐 이것도 뭐 좀 바뀌어야지. 맨날 잘못이 비슷해. 똑같은 거 별로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민망해. 야, 이거 언제까지나 똑같은 제목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망하고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기를 원하는 건 누구 생각일까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민망하고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믿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6번 한번 볼게요.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퍼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다. 아우 나는 이거 지워버리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퍼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때요? 물론 어때요 여러분? 이 딱 읽는 순간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다. 말은 맞는데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 의의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이 했던 말을 좀 코테이션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인용한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조금은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정말 저희가 진리를 믿는다면 야고보가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 아닌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이라고 하는 이 말을 퍼출은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얻고자 원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식으로 좀 녹아나가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리를 공부할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하나님, 성화, 칭의, 죄
이미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를 고민하자고요? 어떻게 하면 일치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들. 좀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좀 어떤 갭이 좀 줄어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조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좀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좀 전에 사도 바울도 예를 들었잖아요. 그 위선자, 사도 바울도 위선자였고 자기의 뜻하는 대로 살지 못했지만 또 한 사람 이 책이 예를 드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요나였어요. 요나. 여러분 요나 1장 9절 한번 누가 찾아보실래요? 자, 요나 1장 9절. 자,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네, 맞아요. 자,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죠? 육지를 지으신,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 창조한 하나님을 믿어 나는 경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경외를 하면 일치하는 삶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일치하는 삶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을 하면 이 요나는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자신이 고백하는 대로 순종을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든 도망쳤나요? 네, 어떻게 하든 도망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조를 보면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선지자도 이렇게 살아요. 그렇지만 이게 변명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위로는 받아요. 그래 이렇게도 하지만 이게 우리가 죄를 짓는 뭐라 그럴까 면죄부로는 사용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의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이렇게 갭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갭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고민하자고요. 그래서 요나의 사건도 한번 봤고요. 그러면서 포출입은 이 책을 쓰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자라고 해서 질문들을 몇 개를 이제 적어놨는데요. 한번 질문들 한번 읽어볼게요. 8번입니다. 우리는 교리가 지시하는 대로 선택하는가? 자,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선택합니까? 염려를 선택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많은 경우 염려를 선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는 교리가 지시하는 대로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우리는 교리 가르침에 비추어 행동하고 반응하며 대응하는가? 우리 마음속에서 교리가 명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 사이에 충성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를 하고 싶다 그랬죠? 선을 행하고 싶다 그러면서 악이 있다 그래요. 그럴 때 사실은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있었던 왕은 실질적으로 누구였어요? 악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악이 지배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 거죠.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교리가 명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 사이에 충성 대결이에요. 결국 안 그래요? 결국 요나의 문제도 충성 대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충성했던 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자기였어요? 자기였죠.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자, D번입니다. 신앙 고백과 생활 방식 사이 이분법에 익숙해진 영역은 없는가?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분법은 뭐가 있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해요? 들춰내자라는 거예요. 들춰내야
이 이분법을 뭐 할 수 있어요? 메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머릿속에 갖고 저희가 이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교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돼야 하는지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좀 기도하죠. 사도 바울의